10억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방송 신앙터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부에서는 개, 돼지 발언 관련해서 이제 세상의 신분제도가는 선민의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2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선민의식들이 있고 교회가 세상을 차별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어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의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번에 조나단님이 실용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그 실용주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가 저기 6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유학파 목사님들이 대거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한국 교회에 복귀하시면서 그때 그분들이 미국의 그 실용주의 그러니까 경영을 목회에 첨가시킨 그러한 사역의 방식들을 대거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식으로만 갖고 있던 것이 전략화, 방법화돼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용주의라는 것이 힘을 얻기 시작한 때가 80년대 후반이었죠. 막 90년대 시작하면서 그때가 이제 유학파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경영이라고 하는 그 실용주의적 방식과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배경이 배경이죠, 그게. 그러면은 90년대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드디어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메가처치들. 네. 그러니까 그때 온누리 교회라든가 순복음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덩치가 갑자기 확 커지면서 한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수평이동을 한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옮기는데 옮기는 교회가 큰 교회다.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90년대부터. 근데 이 교회 성장학이나 이런 거는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분의 그 목회 저기를 보면 그때도 그런 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분이죠. 19세기 분인데 그거는 좀 달라요. 그분은 교회 성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신자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뿐이고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웨스터민스터 처치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캠벨 목사님이 캠벨 모간인가요? 그분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이 이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단순히 예배에 참석만 하는 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무슨 전략과 시스템을 짜진 않았어요. 그건 좀 달라요. 그렇다면 이 실용주의가 어떻게 교회 안에 적용이 됐는지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실용주의는 제가 이제 일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용주의가 나쁘다, 잘못됐다 그렇게 제가 바라보진 않아요. 그것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써야 될 사회의 어떤 분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용주의라는 거는 투입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실용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산업화 부분이랑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서는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 개돼지 발언을 하셨던 그분이 교육정책관인데 그분은 교육부 수장이잖아요. 그쵸. 물론 교육부 장관이 하지만 그 아래에서 실제적인 어떤 전략과 기획을 짜시는 분인데 그 리더분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을 결국은 경쟁으로 내몰고 경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러니까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적용돼야 되지 말아야 될 사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교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그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회 현상이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공간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경영이라는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운영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오누리교회가 모델로 제설했던 두 교회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의 그 메가처치를 주도했던 교회가 오누리교회였으니까 좋은 일을 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오누리교회를 오누리교회가 비방하는 건 그 아니고요. 경배와 찬양 때문에 갑자기 성장하게 된 뭐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경배와 찬양하고 전혀 행정적으로 묶여 있진 않아요. 그 음. 경배와 찬양은 정확하게 공간만 빌려 쓰신 거지 행정적으로든 어떤 식으로 아니 맨 연결이 안 돼 처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게 그 경배와 찬양 때문에 그 숫자가 갑자기 막 늘어난 거죠. 몇 배로. 네. 예.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마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하게 들어왔을까? 그래서 교회에 경영학이 들어온 이유가 메가처치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명성황 박사님의 그 어디죠? 교회 성장학 연구소라는 아마 그럴 거예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교회 성장학과 관계된 수없는 책들을 펴내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에서 두 개의 미국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가 윌로우 크릭 철치랑 세들백 교회를 맞아요.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그쪽에 있는 대거 프로그램들을 미국식 교회 운영 방식을 한국으로 들어왔죠. 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은 교재들과 어떤 그런 책들을 통해서 교회 운영 방식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병훈 목사님이 계시죠. 예. 우선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 네네. 제일 하나 조나단 얘기한 것을 꼭 짚고 넘어갈 거는 사실은 교회 실용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실용주의가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얘기하면 듣는 분들이 실용주의가 좋은 건가 하고 잠깐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건 실용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 실용주의라는 게 아까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얻는 게 실용주의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투자를 했고 뭘 빼먹으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뭘 투자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투자를 해서 성도의 수로 효과를 얻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말씀이 내 거냐는 거죠. 말씀이 내 건가. 그런 생각, 그냥 되게 근본적인 생각에서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늘어나면 성도들의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윤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럼 그 이윤이 헌금인가? 헌금이겠죠? 헌금이겠죠. 돈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돈 바꿔준 사람들 다 혼냈던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종교의 힘을 빌려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교회에서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를 정말 최소한 내가 이게 일주일에 한 3번만 말씀 전하고 성도가 일주일에 50명씩 늘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장사하는 사람 생각인 거지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메가처치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런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의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복음의 정신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거부감 없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환전상들을 뒤엎잖아요. 네. 뒤엎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 뭐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그 외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데 각자의 그 돈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통용되는 돈이 딱 한 가지 화폐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돈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상들이 생기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드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네.
오직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 본문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김단주 목사님이 왜 교회 안에 실용주의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들은 깨어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안 되도록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대표적인 실용주의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교회 성장학이죠. 교회 성장학 연구소에서 수많은 챕터를 펴내면서 그 가장 히트를 쳤던 게 개척을 원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300. 예, 개척을 해서 300명의 고지를 넘으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재정이 됐던 인력이 됐던 공간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등록교인 300이 되면 교회가 안정감을 갖고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척 목사님들의 꿈의 숫자 300. 그거는 한번 논문을 한번 쓰시지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네. 3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이 자기네들이 체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그게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통계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3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SNS 컨텐츠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딱 그 한계치가 되는 어떤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늘어나게 되면 그 팔로워들이나 그 이런 네. 방송의 뭐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자연 성장이라고 그러죠. 네. 교회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연 성장. 그러니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네. 네. 이제 뭐 저는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니 저는 진짜 조그만 교회 다녀봤거든요. 다 모였는데 50명이에요. 다 모였는데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월급 어떡하냐? 못 주는 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못 주는 달도 있고 그러면은 뭐 어느 날은 누가 좀 헌금 좀 많이 거치면 밀렸던 월급도 같이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도 다녀보고 엄청 큰 교회도 다녀봤어요. 근데 성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쓸만한 단어인가 거기에 무슨 물음표를 좀 찍고 싶은 게 그렇죠. 사람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저 끝이었어요. 그 4명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찬양 집회를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가끔씩 못 오는 거죠. 전교회 모여도 50명인데 바쁘면 못 오죠. 그러면은 목사님, 사모님, 저 그리고 다른 집사님 1명 뭐 그렇게 하고도 그냥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전포되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교회 성장학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잘 굴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저는 막 그쵸. 우라가 쳐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굴리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 교회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면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흥이라는 단어도 잘못 많이 쓰이고 있죠. 변질돼서 이제 그렇죠. 성장이라는 좀 말이 세속적으로 보이니까 그 말을 신앙적으로 바꾼 말이 요즘 부흥이죠. 교회 부흥 많이 되셨나요?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바뀌는 헌금 거죠. 많이 들어오나요? 예전에 그 백금상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다. 막 그러는데 자기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아유 교회 많이 부흥하셨으면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걸 자기도 느꼈다고 자기가 그런 단어들을 너무너무 혐오하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인사로 목사님들끼리 서로 만나면 교회 많이 부흥하셨습니까? 그 말이 우리가 개혁주의를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됐다 그 의미로 쓰는 건데 그 말이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교회 성도들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고 네.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곳에 모아놔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네, 맞아. 그러니까는 딱 전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요. 마지막에는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전도가 끝나요. 왜냐면 정말 딴 곳에서 전도하거든요. 저기 뭐 시골 어디서에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는데 요즘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은요.
다 땡땡땡 교회라고 교회로, 대놓고 써 있는 거로 그쵸. 해놓고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 그 사람들 꼭 물어보시면 저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게 그 물티슈도 받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서 한 곳에 모여서 헌금을 많이 받아라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먼저 다니던 교회도 그렇고 또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 성도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더 크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왜 크게 짓냐? 그러니까 크게 지으면 그만큼 찬다는 찬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신도시 생길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이해가 안 아닌데.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는 현상들이 90년대 초반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웃 초청 잔치라고 하는 맞아요.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간증을 저도 시키고 교회에다가 이웃 초청 잔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안 다니는 맞아요. 분들. 예. 하루에 뭐 어떤 주일날은 뭐 10부, 12부까지 해서 초청 잔치를 맞아요.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전도도 아니죠. 사실 그걸 전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숫자로 자기 이름이 써있는 1등한테는 티코를 주고 제가 어렸을 때 맞아요. 있던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초청 잔치를 하면서 가장 그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한테 전 전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한테 티코를 지금도 부상 하고 있다니까요. 그 주셨어요. 시티 교회는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그분이 전도왕이 되시면서 그 지역 교회의 스카웃 대상이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스카웃 대상이 돼서 뭐 제가 후문으로 듣기는 그분이 무슨 그 신방 전도사님이 되신 다음에 스카웃 돼서 금남교회로 갔다 얘기를 제가 네,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유명하잖아요. 뭐 고구마 나도 전도왕. 그 얘기하려고 맞아. 찔러보자.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대요. 지금은 예,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서울역 앞에서 혹시 영문을 아십니까? 혹시 도를 하세요? 예. 얼굴이 좀 선해 보이십니다. 하는 사람들과 전혀 별반 다를 거 없는 방법으로 전도라기보다는 교회로 오게 한 거죠, 아, 사람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분에 대해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험담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의 특출한 열심이었고 그런 열심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 개인적인 체험에 있어서 그렇죠. 뭐 스키 타러 가시다가 주일 성수 안 하시다가 뭐 우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그래서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회심하시면서 네. 뭔가 이제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고구마 전도법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한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성장학과 이분의 시즌과 맞물리면서 교회의 강단에다 이분을 세우셔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처럼.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이 교회 성장학을 목말라 하시던 목사님들이 그 이분을 사용하셔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를 고구마 확 전도법을 교회 성장학에 이용하신 그 현상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빙고. 왜냐하면 이거다. 그 현상은 반사회적 활동이거든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찔러보듯이 누구든지 다 교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찔러가면서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사람들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절실했잖아요. 그쵸. 자기 식구들이 다 죽을 뻔하고 자기도 팔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에서 자기 식구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그때 한창 이분한테 심취해가지고 이분 테이프를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보면 딴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사람 보는 사람마다 이제 자기처럼 될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분도 그 곡성의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주일성수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방법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1000개의 번제를 만들어서 하루에 1000개의 번제를 들여서 하나님 기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누구나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그 1000번제를 오늘날 갖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100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문제들 해결하는 것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죠. 그쵸.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00명 좀 전도한 사람, 그 1000명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그렇지, 다르다고. 상어 개털 모자 쓰고. 문제는 그 개털 모자야. 개털 모자 안 쓰려면 전도해야지. 천국이 그렇지. 경영의 성과에 의해서 자리가 그렇지. 달라지는 성과급이 나오는군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도 변두리 난 확실히 변두리 살 그 뭐라 그러죠? 그 경영학에서 그 뭐죠? 그 나중에 인센티브 인센티브라고 따로 주는 그러니까. 것처럼. 저는 분명히 천국에 만약에 그렇게 상급이 있으면 저기 뭐냐 천국에 있는 네. 저기 뭐냐 달동네 그런 살 달동네? 거예요. 네. 저는 평생 살면서 1명 전도했거든요. 제 절친. 예. 근데 그 친구 말고는 제가 전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 사람 회심했구나.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말고는 제가 교회 와라 이렇게 찔러본 사람도 없고. 저랑 같이 달동네 같이 가셔야겠네. 그렇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한 명도 전도 못한 저기 문지기 하셔야지 뭐. 그래도 그런 이제 공마 출근하는 거 아니야? 전도에 대한 현상들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류의 부가적인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실용주의가 교회 성장 말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많이 긁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개발한 이러한 학습법을 하면 다니엘 뭐, 학습법. 1등 할 수 있다. 맞아요. 1등 하면 된다.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학부형들이 기도하는 때가 11월 달이죠. 그렇죠. 수능 앞두고. 수능 때. 와, 교회가 새벽 기도만. 교회가 이렇게 들쑥들쑥하죠. 기도하느라고. 아니 새벽 기도뿐이 아니라 수능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수능 보는 애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기도 시작해요. 50분 저기 하고 10분 휴식해요. 그래갖고 그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무당들하고 똑같네. 무당도 그렇게 시켜요. 무당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50분 10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때가 대목이에요 대목. 그러니까 교회만 대목인 게 아니라 경제가 그 종교가 대목이죠. 그렇죠. 그 무당 쪽도 대목이고. 저기 뭐냐 저기 절에서는 막 기와장 세우고 그래요. 기와장 아니, 7겹씩 그러니까. 세우고 막. 나는 또 무당들은 대신 기도해주니까 참 편안하다. 아니, 대신하지만 또 그 천신을 받은 사람은 또 신도한테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네. 되는구나. 맥주 1년 안 마시셨잖아요. 술 1년 안 마시고. 그게 그러니까 어디야? 이게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제 기독교인들이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실용주의의 병폐가 하나 뭐냐면 실용주의는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믿어요. 경쟁을 시켜야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은 최고의 효율성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실용주의의 방식이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자꾸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경쟁을 통해서 서울대에 입학하고 싶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인간들의 욕망을 교회 안에서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네. 그 서울대 졸업한 그 김동완 목사.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전도사였죠. 예, 네. 청년이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서울대 가고 잘 뭐 졸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사람들의 서울대 스카이대를 보내고 싶은 교회의 모든 여성 집사님들의 욕망에 불을 지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초청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사람은 무직이었어요. 어디 취직을 못하고 그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나중에 목사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할 때부터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게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공부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는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런 거를 불러다가 강대상을 내주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교회 성장학을
하기 위한 목사님들의 욕망과 스카이대를 보내고 싶은 집사님들의 욕망을 이 네. 교회 안에 실용주의라는 모습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네. 지금 얘기 쭉 들어보면은 진짜 제가 경제학 전공했는데 다 무슨 경영, 성과, 효율 다 진짜 경제학 용어예요, 그냥. 양 네. PD도 이제 신학만 하면은 끝장나네. 그러면 교회 성장은 뭐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만 하면. 돈 좀 벌어볼까요? 저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얼굴도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95년도인가요?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경영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을 신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일반 학부에서는 경영을 전공하신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왜 잘 돌아가니까. 잘 돌아가죠. 근데 저는 그냥 일반 집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고등부 하면서 애들을 교회로 모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고등부만 되면은 학원 때문에 못 오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교사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 다니엘 학습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로 하여금 이제 학원에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애들이 그렇게 학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으로 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초빙해서 듣자.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가 그 얘기를 하나만 하면 뭐 저도 전문직이 있는데 전문직에 올라간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전문직이 됐어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속이 탕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수능 1등한 애한테 어떻게 공부했어 그랬더니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애들이 뻥치지 마. 그런 눈은 있으면서 그런 눈은 있으면서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요. 그런 동경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결과론적인 건데 그게 과정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들을 때는 일반화의 오류를 좀 범해서 그게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제가 아는 형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책 노는 게 놀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쉬는 시간 성경책 읽기랑 쉬는 시간에 탁구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형은 그 대학교 3학년 때 24살인가 25살 때 박사를 따고 그러고서는 바로 미국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졸업하기도 전에 갔어요. 그 형이 할 수 있는 한 번도 여자친구 사귄 적도 없고 술 담배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맨날 하는 거는 좀 공부하기 지루한데 성경책이나 읽을까? 그리고 교회 갔으니까 탁구나 칠까?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거지. 아니 나머지는 엉덩이 붙이고 공부했으니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성경책 읽어서 되는 거. 맞아. 운동은 탁구해서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생각이 요행을 바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다니엘 학습법이 교회에서 막 호응을 얻고 교회에서 초청 강연 다닐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네, 없었어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저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죠. 그리고 또 이후 초청 잔치하고 티코를 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군가는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교회가 이런 실용주의 사고방식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보편화돼서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실용주의에 젖어서 가고 그 끝판왕에 누가 있었냐면 전병훈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전병훈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병훈 목사님하고 농구를 자주 했었어요.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구를 자주 이제 몇 번 농구를 했었는데 그분이 농구를 할 때 잘 못하세요. 제가 좀 농구를 하는데 잘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 사람 밀쳐요. 반칙을 쓰고 막 어찌겠든 이기려고 막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야.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분이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이 그런 욕망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청년들을
그 부서를 나눠가지고 그때 3.1교회에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가 그래서 급속하게 300명, 막 400명 이렇게 막 성장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실용주의적인 방식의 끝판왕에 있던 분이 전병 목사님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전병 목사님을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의 그 현상도 사실은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그쵸.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사실은 그 한 개인의 이탈이나 한 교회, 한 목사의 타락으로 보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의 이 실용주의 전체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한 부분의 꼭지에서 튀어져 나온 어떤 그런 뭐 뽀드락지처럼 튀어져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그러니까는 그쵸. 전병훈 목사님을 사건 지금 뭐 구설수에 올라 있는 거 그 사건을 빼고 그 전에 있던 전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대부분의 젊은 목사님들의 롤 모델이 전병훈 목사님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청년 사역에 이렇게 비전이 있는 목사님들은 전병훈 목사님이 하는 것들 진을 나눠서 진 안에 캠프를 만들어서 그 캠프 안에서 이렇게 너희들 알아서 해. 그 대신 뭐 잘하는 팀은 잘 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 경영 구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그게 거의 유행처럼 모든 청년부 목사님들은 전병 목사님 그대로 한 거고. 그럼요. 네. 그분이 경영을 그래도 공부하셔서 효율성이라는 걸 이해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거 아세요? 한참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교회가 홈페이지 만드는데 열을 올릴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홈페이지의 기본 역할이 뭐냐면 소통의 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은 그냥 막 멋들어지게 막 포털 사이트처럼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결국은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전병 목사님은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그때? 저 그때 그 사람이 참 똑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고 3.1교회 청년부 홈페이지는요. 딱 첫 화면에 들어가면은 오늘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 전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탁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포털 사이트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때 알고 있었어요. 딱 똑똑한 사람이었죠. 다니엘 학스법하고 전병욱 목사님이 그 한참 강의하고 엄청 떴을 때 그때가 제가 딱 고등학교 후반 때랑 대학교 초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거다. 저는 그때 되게 회심한 지 딱 얼마 안 되고 저게 너무 들어왔던 거예요. 성공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어요. 되게. 그렇지. 그래서 막 진짜 막 학교에 임원하고 뭐 고등학교 때 임원하고 대학교 가서도 막 저는 아직도 전병욱 목사가 가르쳤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너희들이 사회의 각 부분에서 우두머리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 사회 영역을 너희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 일리 예. 있는데? 근데 되게 일리 있죠. 있어 일리 보이잖아. 있는데? 그게 되게 솔깃하죠. 성공주의 신학이고 솔깃한데?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솔깃한데 솔깃해. 그 우두머리는요 응. 한정적이에요. 아니, 100원. 그러니까는 3,000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3,000명의 청년들을 우두머리에 데려가 3,000명에다 우두머리를 꿈꿔요. 근데 우두머리에 될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 어찌됐든 세 명인 거예요. 네, 뭐 안 바뀌거든요. 우두머리 자리는 안 바뀌거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저는 대학교 때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를 8년 만에 졸업했어요. 하도 놀아가지고 한 학기 한 과목 듣고 나머지 놀고 8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 머리는 전병 목사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해야겠다는데 내 삶을 전혀 따라주지 않으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어차피 해도 우두머리면 될 수 없어. 우두머리가 안 돼도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우두머리가 돼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순간 저는 학습법이 각광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는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그 일어나죠. 책이 정명 목사님 중에 책 중에 그 성공 신앙의 끝판왕을 썼던 책이 153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깊은 곳에 물을 던지는 그 물고기를 모나미 153 그 153이에요. 그 이제 성경 구조를 가지고 책을 2권인가 상하로 2권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성공주의적인 젊은이들에게 성공해라, 머리가 되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사회에서 그 말씀에 편집장으로 목회하신에게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시겠지만 온누리교회에서 냈던 아주 좋은 기독교 잡지 중에 늘 네. 상을 받았던 잡지가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하신학과 함께 그 말씀이라는 그 목사님들을 위한 잡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편집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실명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가명으로 인터넷상으로 그 정교훈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와 신학적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때 인터넷에 실명으로 그러니까 가명이죠. 가명으로 그 위험을 굉장히 많이 알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이슈화 돼가지고 그분이 실명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병 목사님의 책을 두란노에서도 출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 편집장을 사퇴하시고. 어쩔 수 없죠. 예, 같은 그분 회사에 두 사퇴하시고. 명이 있을 수 근데 그분 없으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하는 건데. 예. 결국 돈이 승리했군요. 예, 그래서 결국. 사퇴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 그분이 스스로 그만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나 그 뭐죠 두란노 출판사 쪽에 누가 될까봐 순교하신 거예요? 먼저 이렇게 사임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전병욱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시대의 책을 내셨죠. 지금 출판한 지 뉴스엔조에서 출판했는데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전체 책이 전병욱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 방식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실용주의에 물들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에요. 예, 한모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 실용주의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네.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조나단님? 그렇죠. 실용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조직을 나누고 사람별로 나눠서 서로 전도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경쟁의 방식은 아주 유치해요. 1등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폐해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래프를 그리고 구역별로 몇 명의 헌금은 얼마를 했냐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밑바닥 안에 있는 그런 경쟁의 심리를 자극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교회 안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굉장히 나쁜 방식을 교회 안에서 그거는 보험사들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보험 설계사들이나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는 방법들이지 그걸 교회에서 그거를 인격적 관계와 존엄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될 교회가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목회가 아닌 거죠. 오늘의 보호망. 오늘의 전동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실용주의가 왜 비판받아야 마땅하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칭송받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간 거에 일조한 거는 몇몇의 목회자들의 이탈이 아니라 그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다 일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인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경쟁 심리로 인해 실용주의로 인한 경쟁으로 인해 교회 안에 차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목회의 기술이라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그럼 교회 안에 신분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차별 이런 신분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모태 집사님 교회에서 진짜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교회 생활하셨으니까.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지만 저 아직도 권사가 못 됐잖아요. 아, 근데 제 안 나이 되겠다. 정도 기도가 되면 권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군데 있었으면 아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데 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장로들 또 여자들은 권사를 받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하냐? 그 직분이 주는 그 뭐라 그러지? 사람들 앞에 좀 우월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 아니요, 그래도 나이 먹었는데 안 받으면 또 부끄러운. 그렇지, 그거는 신앙심이 없어서 못 받는 그렇지, 거로.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그렇지. 그렇게 창피하시겠어요?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권사도 못 되시고. 권사도 그 못 나이에.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누가 이제 좀 권사도 아닌데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건 권사도 아닌 것이 저렇게 시끄럽고 떠든다.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남자들은 또 장로가 되지 않으면 사실 발언권도 없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면 거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신분이 갑자기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돈 장로하고 학습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되는 장로가 있고 이제 오래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안에 많아요. 그렇죠. 예, 수두룩해. 돈장로. 님이 아주 줄을 서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도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얘가 어느 날 교회 수련회 갔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게 된 동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얘가, 목사가 된다는 게, 그게 힘들잖아요. 그 목사의 길이. 근데 그 서원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서원을 끊어주라고요? 서원. 목사 되지 말라고 하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서원.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이제 싫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들이 목사 되는 건 싫다. 돈 내는 장로가 그래서 돼야지. 권사가 못 되셨네요. 네. 나는 동네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의 서원 기도를 내가 끊어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은 조종사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목사가 됐잖아요. 서원 기도를 끊어내. 처음 들어봤어요. 전 서원 기도를 끊는 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서원 기도에 살을 날리셨네.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만 끊을 수 있대요. 목사님 무엇이 목사니까. 주문디? 교회 차별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 저절로 그냥 밟고 가는 코스들이 좀 있어요. 그냥 교회를 처음부터 다녀서 천천히 밟고 가는 코스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치면 중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뭐 교회에서 학생회 청년부 그런 데서 활동을 좀 하다가 드디어 돈을 벌고 헌금을 내기 시작하면 막 실수를 안 해. 11조 헌금을 이제 충분히 죄송해요 제가 미안해 헌금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되면 드디어 교회에서 그냥 서리 집사를 시켜요. 그 서리 집사 활동을 하면서 더 막 선교도 가고 막 교회를 계속하면 주차 봉사를 하면 그렇죠. 안수 집사가 되죠. 안수 집사가 되지. 레벨업! 네, 그렇죠. 이게 그 안수 집사 경험치가 중에서 쌓여야지. 몇 년이 지나면 드디어 그 장로님 후보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장로가 되고 그럼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원로 장로가 되고 끝까지 있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렇죠.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3,000명의 성도가 있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한 20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막 150대 1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친구도 다 집사고 그런데 그럼 너는 평신도 왜 아직도 평신도야? 아니 근데 교회 오빠가 왜 집사가 아니지? 그렇게 교회에 오랫동안 세금을 많이 안 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착착. 그렇지. 그게 기본인데. 기본이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교회에서 안에서도 그렇지만요. 교회끼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끼리. 큰 교회는 따기가 힘들다는 게 우리 인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대충 해도 줘. 그렇지. 근데 큰 교회는 이 따기가 힘들어. 그게. 자. 그리고, 큰 교회는 약간 그쵸. 스카이인 거죠. 스카이. 스카이에서 대기업. 같은 집사라도 같은 집사가 아니야.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달라요. 어. 그리고 같은 교인끼리,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 아니라 교인끼리도 벌써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나 뭐 러브 교회 다녀, 막 이렇게 이 표정과 이런 게 왜 늘 이런, 아우라가 달라. 지방 그 조그만 지방 저기 개척교회 다니는 집사들이랑 다르다. 급이 틀리다.
예, 그런 것도 그런 게 일종의 있어요. 차별이죠. 그렇죠. 심하지 그런 게. 네. 아주. 근데 그거를 또 차별 당하는 사람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점점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 나도 저런. 그러니까 이 차별은 굉장히요. 우리가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쵸. 자리를 잡아요. 근데 네.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복잡한 그 교회 안에 직분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거 다 웨스트민스터 그때 책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야, 직원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 권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건 아, 아셔야 돼요. 진짜요? 그리고 권사 우리나라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하나가 권찰이라는 제도예요. 네, 맞아. 아, 권찰 들어봤어. 권찰을 진짜. 그다음에 서리 권찰 집사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서리 집사. 그러니까 일반 집사님들이 다 서리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암수를 받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다 서리- 담임 1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직분을 주는 거죠. 집사라고. 집사. 그래서 서리 집사라 그러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다음에 권사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 복잡해. 있는 제도고 복잡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제도들이 생겼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헌금을 가장 많이 내고 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여성 집사님들이세요. 여자. 네. 근데 여성 집사님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없으세요. 아, 맞아. 근데 특별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제도를 아세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을 부르는 나라가 사회적 포지션을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네. 누구 엄마 그러니까 이런 무슨 식으로? 부장님, 사장님, 맞아. 생각도 김 못 사장님, 해봤다, 미 사장님, 무슨 부장님. 그거는 그 삼성이라는 회사의 부장이지 나의 부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규약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불러주는 거를 호칭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적 호칭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사회적 호칭을 하사해 주는 거죠. 교회가. 마치 기사직을 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이라는 사회의 특수성 안에서 그 특수성을 너무나 잘 이해한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깊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성장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층과 계층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많은 계층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오늘날의 이 교회의 문화 안에서는 계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찰, 집사, 서리 집사, 그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이 계열이 쫙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예, 하사 이게 쭉 올라가는 맞아. 거죠. 그거.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썩고 있는 거죠. 예. 예. 저희 부모님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들으셨고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수집사 후보에 이번에 왜 안 올라갔어요? 맞아. 그치.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안수집사를 내가 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아빠가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구역 예배도 많이 참석할 수 없고 자영업을 하니까 뭐 그래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게 몇 번을 반복을 하니까 힘들어져요. 맞아. 힘들어요. 예. 왜냐면 내 친구들은 같이 하는 동년배 친구들은 다 50대 중반쯤 안수집사 받고 60대쯤 되면은 장로 되고 70대 되면 은퇴하고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살짝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집사는 헌금을 많이 못하는 형편이라서 아마 교회에서 뭐 그랬나 보다. 뭐 그런 얘기가 뒤에서 살짝 들리면 그때부터 그 교회를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회사네요, 회사. 회사에서 누구는 승진했는데 자기는 그거랑 승진했지. 똑같아. 그거랑 똑같아. 예.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역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어떤 계층과
어떤 식으로든 직분을 만들지를 말아서 최소한으로 적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칭도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 자체가 잡을 집 일 사자라는 거예요. 일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포지션이 필요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역자들은 그런 직분을 적게 만들어서 교회의 사람들이 이 평준화되고 뭔가 계층 간의 갈등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성장하기에 유용한 방식으로 실용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그래서 계층을 나누는 것이 직분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하게 도움이 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탑에 위치해 있는 담임 목사님의 위치에서는 그것이 교회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정점에 있는 위치가 뭔지 아세요? 장로와 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따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헌금뿐이 아니에요. 불문율이 생겨버린 거예요. 불문율이 새벽기도.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11조를 물론 11조는 당연히 그거는 내야 뭐 되고. 그런 이제 뭐 그거는 그 문제가 있겠지만 장로를 받으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맞아요. 예, 권사가 되면 얼마의 헌금을 교회 안에다 해야 되는 이런 근데 그것이 저는요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굉장히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 나쁘냐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다니까 저는요. 그분들이 교회에 빚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현실적으로 건축의 문제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고 빚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교회 헌금을 줄여 가려고 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천주교도 그 뭐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쌓다 보니까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돈으로 면제부. 예, 면제부 주고 직분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돈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오늘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욕을 하고 예, 있죠. 역사 안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 한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도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손을 들고 이거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네. 그 교회 우두머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는 한은 그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 되지도 누군가가 않아요. 그 누군가가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벌써 그런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그런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없고 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라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이제 차별이 발생되는 그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 안의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고, 저희가 이거를 먼저 의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의식하면서 그 차후에 그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대안을 찾아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 가나안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 교회 듣고 안에 있는. 가나안 네. 성도가 되고자 하는 예비 가나안 성도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 안 바뀌더라도 나올 때 누군가는 나오더라도 얘기하고 나와야죠. 네. 네. 예, 그러면은 일단 2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 저희가 지금 나눔이 풍성해져서 3부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차별하고 또 세상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고립시켜버리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